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 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그때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으라 하였다.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네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이때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아멘.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오늘 믿음 안에 시작되는 오늘 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 발자국을 갈릴리에서 또 광야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또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발자국을 저희들이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30번째 날인데 오늘 더 이제 한 열흘 남았는데 이 열흘 동안 이 주님의 발자취를 함께 찾아 나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때 여기 와서 미국에 유학 처음 왔을 때 제가 사람들을 도와주었던 것이 뭐가 있는가 하면 운전면허 시험 보는 곳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생들 처음 한국서 오면은 한국서 운전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때 운전면허 시험을 제가 뭐 담당은 아니었는데 지역에 오면은 신학교 오면은 제가 이제 운전도 그 동네에서 가르쳐 주고 또 면허 시험 볼 때 제가 데리고 가서 접수해 주고 뭐 이렇게 또 시험 보는 거 또 이렇게 알려주고 그래서 그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제 어드바이스를 듣고 또 도움을 받아서 면허를 땄습니다. 하여튼 그때 많은 사람이 땄는데 그때 유일하게 내가 도와줘서 떨어진 사람 집사람이었었습니다. 그때 항상 운전을 하고 있었거든요. 잘하고 있어서 안 됐습니다. 내가 여기 산호세에 내려와서 운전면허 시험을 또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습니다. 우리 교인들 특히 청년들 아니면 여기 한국에서 나온 사람들 면허를 딸 때 실제 도움을 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운전면허 시험 보기 전에 이 코스를 체온이 어떻게 됐죠? 붙었어요? 네, 엊그제 시험 봤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그래서 그때 많이 지금까지 많이 해왔는데. 근데 와서 떨어지는 사람이 요한이었었어요. 제 친척들이 잘 안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떨어진 게 최근에 떨어진 게 우리 저기 장혜영 원사님. 다 이 가족 측근들만 떨어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운전면허 시험을 제가 이렇게 하면 전 단순히 시험에 대한 것보다는 미국에서 운전을 어떻게 하나를 이것을 처음 알려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처음 운전면허를 따거나 운전할 때 이게 좋은 습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험에 붙이기 위한 부분도 있지만은 시험 보기 위해서 가지는 기본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기본 능력이라든지 또 법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능하면은 알려주고 가는 그 매뉴얼북을 이때 한번 읽어라. 이때 안 읽으면은 운전면허 붙고 나면 안 읽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운전을 좀 세련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부드럽게, 예를 들면 차 세울 때도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부드럽게 그래야만 운전 잘한다 이런 얘기를 듣는다.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운전면허 시험을 보지 않으면 아마 사람들이 그냥 운전한다면 사고 많이 날 겁니다. 그냥 운전면허 시험이 있어서 이 운전면허 시험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 또 그 점검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시험이 아닌가. 그래서 학교 시험도 마찬가지. 요즘 학교 시험이 너무 성적 위주의 아니면 입시 위주의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 학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 보는 것을 통해서 공부를 준비하고 점검하도록 하는 중요한 부분들을 한 부분들이 시험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신 이야기가 다 복음서마다 있습니다. 특히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정확히 나오고, 그러나 이제 마가복음에는 좀 약간 줄여서 나오고, 그러나 어쨌든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험, 시험이라고 말할 때는 우린 테스트한다라고 하는 그 시험과 이 템테이션,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성격이 이렇게 좀 다르게 나와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같은 용어로서도 거의 이렇게 무관한 부분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우리들이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입니다. 이 시험 받으신 이야기는 제가 여기 내용이 아까 읽었기 때문에 길게 설명 않지만은 광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에 빵이 되도록 해라 라고 하는 시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성령에 이끌려서 가서 시험을 받는 내용입니다. 악마에게 시험 받으셨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이 두 가지 성령과 악마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통해서 빵이 되도록 해라. 그 다음에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네가 엎드려 절하면은 이 모든 것, 이 천국을, 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이 세 가지를 시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통해서 빵을 만들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높은 산에 올라가서는 엎드려 절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 천하를 주도록 하겠다. 이 시험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시험을 받으신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다음 내용을 보면 갈릴리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마치 운전면허 시험을 보고 라이센스 받으면은 그때 운전을 하듯이 예수님께서도 이 시험을 거친 다음에 복음을 선포하는 일들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어졌을까? 아마 예수님께서 이 돌들을 가지고 빵을 만드는 일들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은 이거 할 수 있었던 분이셨습니다. 이 돌들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다면 아마 예수님 복음 사역 그리고 어렵지 않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이 돌들을 빵으로 만드는 이 능력을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여주면 이것을 보고 먹는 사람, 특히 먹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더 강한 일들이, 강한 메시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사람 보는 곳에서 성전에서 뛰어내렸는데 천사가 빠져서 살아났다? 이것은 이제 매직 마술과 같은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이거 한다면 아마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한 가지만 말해도 10가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아마 놀라운 기적들이 있을 것이다. 아마 이 성전에서 뛰어내렸으면은 그래서 이것을 천사 받아줘서 살아난다는 거 한다면 아마 그래도 제사장들이나 이 서기관들이나 이 율법 지도자들도 머리를 숙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엎드려서 그냥 절을 했을 때 천국을 주어서 천하 만국 나라를 준다고 했을 때 모든 것을
얻는 것 아닙니까? 가지고 힘이, 세상적인 힘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이런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모두 부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이겨내게 되어집니다. 단호하게 거부하는 예수님 말씀과 결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세상을 절대 타협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시험 이야기는 단순히 예수님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시험입니다. 테스트, 템테이션, 유혹 같은 불조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 우리 개인, 또 우리 교회들에게 주어지는 똑같은 시험이라는 겁니다. 이 시험은, 이 유혹과 이 시험은 아담과 하와에서 똑같이 있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돌들을 빵으로 만든 이 먹는 부분, 사실 아담과 하와의 이 시험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먹을 거, 이 선악과 부분을 가지고 이걸 유혹하는 거 아닙니까? 시험하고. 부분이 그대로 나옵니다. 육체적인 것,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이 먹을 것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첫 번째 시험이 아담도 마찬가지고 여기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뛰어내리는 이것은 명예욕, 정신적인 이런 유혹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끊임없이 명예욕과 이 정신에 대한 유혹 이런 부분 끊임없이 받고 있는데 이게 아담도 예수님도 똑같이 이런 부분들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만국, 천하만국을 주겠다라고 한 이 약속, 이것은 영적 능력에 대한 부분들 같은 한 부분들입니다.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을 뜨게 되셔서 무엇까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이 아담 하와에게 주었던 이 유혹이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유혹이 우리에게는 똑같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험이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이 광야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 예수님 주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그래서 예수를 시험하였다,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는 계속 나오게 되어집니다. 광야에서 시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사람들을 사역하시는 동안에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표정이 무엇이냐, 이것을 말하면서 시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무엇인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라고 하는 이런 류의 질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을 끊임없이 계속하게 되어집니다. 율법교사가 성경 보면 율법교사가 예수를 시험해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십니다. 예수님도 시험이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런 시험이 예수님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본인 자신이 시험을 이겨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올리브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무엇을 해라? 기도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시험받은 제자들도 똑같이 시험 속에 당면된 해결해야 될 이 부분이 시험이라는 것을 주님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받았던 시험들, 예수님 그 이후에도 받았던 시험들, 또한 우리들이 받고 있는 시험들, 그 시험 문제가 뭡니까? 시험의 내용? 그냥 시험을 이겨내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러면 시험의 내용이 뭔가? 정말 중요한 내용이 뭔가? 시험의 내용, 알맹이가 뭔가? 이 시험의 내용은 좀 모양과 이것이 좀 다르지만 시험 잘 보는 사람들은 문제가 뭐고 내용이 뭔가를 알면 시험 잘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 모양은 다르지만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인간들에게는 시험하고 우리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자신들도
이 부분 앞에 똑같이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은 여러분들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시험이 뭔가 하면 우리가 믿음에 있는지를, 오늘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도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가 있는가 없는가를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물었던 이 시험도 정확한 이 세 가지 모두 다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 지켜나갈 수가 있느냐,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가 있느냐, 이 부분을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시험을 하신 내용이 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시험, 이것은 유혹이 아니죠. 유혹이 아니라 시험이었었습니다. 결국 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던 내용이 뭐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이 내용이 뭐냐?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부분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믿음을 여전히 지켜 나갈 수가 있느냐, 이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한 이 큰 꿈과 이 비전이 있으셨는데 이것을 감당할 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을 한 사람은 잘 세워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께서는 아들 이삭을 바쳐라. 절대 얻을 수 없었던 아들을 얻은 다음에 이 아들을 또 바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 믿음에 대한 시험을 보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면서 받아들이고 3일 동안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시험 문제를 아마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무슨 결단이야? 아들을 바치는 내용이지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믿음을 나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 불가능을 얻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을 함께 내려오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내려올 때 같이 내려오겠다라고 하는 복수를 써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만이 이 모든 일을 해결할 수가 있고 해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받으셨던 이 시험은 예수님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후예들인 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또한 지금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이 시험이 진행되고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마 우리들에게는 여러 모양으로 또한 여러 가지 힘으로,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시험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주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이 믿음의 길 가운데 이 모든